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자, 성경에서 복을 주는 처음의 대상이 어디 등장하냐면요, 22절에 등장해요. 이때 어떤 것을 창조할 때냐면은 하늘의 날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늘과 바다에 복을 먼저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복이 등장하는데, 마치 오늘 복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것 같지만, 한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땅에 관련되어 있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기어다니는 것까지 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이 모든 것,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창조물들에게 아담과 이브를 포함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와 땅에 아담과 이브를 포함한 모든 창조물에게 다 복을 주신 거죠. 이때는 무죄 상태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타락 전이기 때문에 무죄 상태, 양심이 작동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예요.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아담과 이브가 자식들을 낳고 해가지고, 소위 말해 우리는 지금 모태신앙이란 것 자체가 교리에 어긋나는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왜? 성경은 엄마 뱃속에서 수태되고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근데 아담과 이브가 만약에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은 수태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소위 말해 모태신앙, 그냥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그냥 자연스럽게 자녀가 되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좋은 환경과 좋은 상태였는데,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이제는 아담과 이브의 뱃속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담은. 이 허리 속에서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일그러졌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고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이게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러지 않으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저 뜨거운 지옥불 속에서 영원 무궁토록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근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데 비참한 상태예요.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유일하게 벗어나고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은 주지 않으셨어요. 유일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 나를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그 통로가 예수님이세요. 유일하신 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이 하나님, 이 세 분, 우리는 세 분이지만 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한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늘과 바다와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창조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다산해서 번성해서 땅을 다 채워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왕권을 주신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왕은 우리 예수님이 두 번째로 오셨고, 첫 번째로 아담에게 왕권을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라. 모든 창조물들을 다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거를 스스로 걷어찬 걸 우리 그 호박이 넝쿨째 들어갔는데 걷어찼다고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것과 같은 표현이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해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시편 8편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8편 1절에 오 주 우리 주여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탁월하신지요.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세우셨나이다. 이러면서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히브리 말로 아담이에요. 바꿔서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담, 그 속에 저와 여러분도 다 있었어요. 아담 속에. 아담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유념하시나이까. 또 아담의 그 후손들, 아들이 무엇이기에 당신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많은 관심사가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는 당신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사들보다 낮은 등급이에요. 천사들 중에 천사 한 명이 하룻밤에 18만 명 사람, 그것도 무장한 군사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천사예요. 근데 한참 못 미치죠,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하다고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저는 약합니다.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왕관을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초 아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관, 영광 이렇게 씌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걷어찼다는 겁니다. 6절 당신께서 그에게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을 지배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작품. 그게 식물이든 뭐 요즘 같은 봄에 피는 꽃은 뭐 두말할 것 없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꽃잎도 그렇고요, 그 줄기도 그렇고, 그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작품, 직접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작품을 지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굴? 아담을.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그의 두 발 아래 놓으셨사오니 진정 모든 양들과 소들과 들판의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과 바다의 고기와 바다들의 행로들을 지나다니는 것은 무엇이나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와 땅의 모든 그 동식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을 맨 마지막에 만드시면서 다스리고 지배해라. 이 말씀을 여기 시편 8편에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겁니다. 나중에 아담이 실패하고 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시키고 나서 어디까지 올려놓으세요? 천사들 위로 올려서 모든 이 땅의 모든 이분을 주님으로 모시는,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단계로 올리셨다. 그래서 천사들보다 위로 올라가신 분,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주신 영광은 다산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에 있는 출산도 아니었고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고통도 훨씬 덜한, 그리고 우리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어서 기쁨이 넘치고, 아담이 그랬어요. 죄가 있기 전이었고 타락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이럴 땐 이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었고,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소유가 가지고 있었는 게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아담, 그리고 아담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의 주인공 노아, 이 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상태에서 아담과 노아의 공통점이 이렇습니다. 아담 이전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냐? 사탄, 마귀들, 이런 존재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을 때 누가 접근해요? 뱀이 접근하죠. 뱀 이전에 아담이 최초로 죄를 가지고, 인간에게는 최초의 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아담이 최초로 죄를 가져온 게 아니라 누가 가져왔다고 얘기해요? 루시퍼가 가지고 들어오면서 사탄과 마귀가 됐다라고 성경 얘기해요. 그래서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존재가 바로 마귀와 마귀들이 된 존재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 이후에 창조된 존재가 아담, 그래서 그 이후에 땅에서 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노아도 어떻게 돼요? 죄 때문에 이 땅을 한번 청소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소하신 뒤에 다시 노아 포함해서 8가족만 다시 세상에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땅에서 살게 됐다. 지구는 아담이 최초의 주인이 아니라 아담 이전에는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 전에,
인간 전에 이미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루시퍼와 천사들, 이런 존재들이 있었던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루시퍼가 타락을 하잖아요. 죄를 먼저 이 우주에 가지고 들어오게 된 존재가 바로 루시퍼라는 존재가 가지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존재에서 떨어지고 교만해서 떨어지고 그 존재를 얘기해요. 그 이후에 탄생된 존재가 바로 아담인데, 아담이 그래서 다시 창조물들의 그 주인이 되는 그런, 오늘 창세기 28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아담에게 뭘 줘요? 왕권을 주죠. 지휘권을 주죠. 그 전에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어요. 타락 전에. 근데 그걸 뺏어다가 다시 이 땅을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이 땅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날짐승, 그러니까 여기 해당하는 그 짐승들 보세요. 우주의 존재들이 아니라 대기권부터 날짐승, 바다, 땅, 요게 다 지구에 국한되어 있는 창조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주인이 된 존재들.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노아에게 다시 명령을 주죠. 모든 동물들의 주인이 되라. 물론 바뀐 점이 있어요. 아담의 때에는 모든 동물들도 다 채식을 하게 되고, 우리가 맡게 되는 하늘의 왕국, 이 땅에 펼쳐지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 때도 다시 채식으로 변해요. 사람도 동물도. 그게 바로 아담의 때였고, 노아의 때는 여기 좀 바뀌죠. 뭘로 바뀌어요? 이 먹이 사슬이 있는 육식으로 바뀌게 되는, 사람도 육식을 하게 되고 짐승들도 뭐 사자 같은 최상의 그 포식자가 되는 그런 동물이 된, 그럼에도 이 모든 동물들의 주인이 되는 그런 얘기가 동일하게 이제 노아에도 돼 있고. 자, 오늘 28절에 복을 받잖아요. 아담과 이브도 역시 복을 받고, 땅에 있는 창조물들 복을 받고, 그래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언제처럼요? 아담 이전에도 이미 사탄이 되기 전에 존재해 있었던 하나님, 천사들과 천사들을 다스리던 루시퍼라고 하는 하나님의 찬양 그 대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존재들처럼, 타락하기 전에 그런 존재들처럼 아담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걸 다 청소하시고 다시 뭘 하셨어요? 노아에게도 다시 땅을 여시면서 복을 받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똑같은 명령을 주셨어요, 노아에게. 자, 아담은 창조된 이후에 뭐예요? 동산에서 가꾸고 지키는 일을 해요. 창세기 2장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노아도 똑같이 농부가 돼서 포도원을 세웁니다. 포도원을 세우는 그런 동일한 일을 하게 되고, 동산에서 나온 열매로 인해서 아담이 타락을 했어요.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절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때문에 타락을 했는데, 노아도 홍수 이후에 이제 자기 아들, 이제 며느리와 함께 무슨 일이 벌어지냐? 노아도 술이 취하는, 결국 그 포도원에서 나는 술이, 부패된 그 술을 마시기도, 이 술 때문에 심지어 막내 아들인 함은 영원 무궁토록 저주받게 되는 그 북아프리카 계통의, 우리가 다 아는 그런 흑인 계통의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바로 술 때문에 생겨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 아, 술은, 성경이 말한 술은, 술은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구나. 취하게 만들고. 이런 문제를 이제 창세기부터 보여줍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죄가 없었을 상태에서는 다 벌거벗고 있어서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고. 근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은 뒤에는 어때요? 부끄러움, 양심이 작동하고 마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부끄럽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나뭇잎으로 막 가리게 되는 이런. 그래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뭐가 죽었어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이 안에 뭐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가 죽어있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뭐가요? 이 안에 영적인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 마치 시체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안에 죽어있는 기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사람은 몸, 이 안에 혼, 그 안에 영, 이렇게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제일 가장 안쪽에 있는 영,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은 상태로 계속 지내다가 뭣도 모르고 이 땅에서 숨이 닿으면은 그 뒤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래서 이 영을 살리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기존 표현으로는 거듭난다,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필요한데, 이 일에는 하나님이
죄를 덮어줘야 하는 이런 구원이 필요하다는, 그래서 그것의 예표로 너희가 벌거벗었는데 이제부터는, 원래 그전에는 계속 벌거벗고 살면 되는데 이 아담 타락 이후에는 사람이 옷을 입어야 돼요. 영원무궁토록 이제는 예수님이 옷을 입혀주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이제 누군가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 누가? 죄가 없는 짐승이. 그래서 양을 잡아서 코트를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를 벌거벗음을 덮어주시고, 그 수치를 덮는다 그랬어요. 벌거벗음을 덮어주시고, 죄를 저지른 죄인을 덮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덮어주셔서 동산에서는 쫓아내셨어요. 이런 것처럼 노아가 술이 취해가지고 이후에는 벌거벗으면 안 되는데 벌거벗었어요.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가 체면도 없이 벌거벗어서 술 취해서, 그 술이 이런 걸 만든다는 거, 사람을 이렇게 정신을 빼고 인간답지 못하게 만들잖아요. 성경은 술이 취하지 말라 그러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요. 근데 이렇게 취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벌거 드러냈어요.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여기를 누가 덮어줘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뒤로. 우리 옛날에 그 임금을 직접 보면 죽잖아요, 시종들이. 그래서 뒤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안 보려고. 근데 막내 아들이 조롱을 했거든요. 아버지 벌거벗었네? 술 취했네? 그래서 그 한 막내 아들이 영원한 저주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술로 인한 이런. 자, 그 다음에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영원무궁토록 마지막 인간까지 이 죄 때문에 이 씨에게 저주를, 이제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모습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아담의 죄를 어쩔 수 없이 엄마 뱃속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난, 그게 생명이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거기서부터 사람이라고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시선은 이게 사람인데 세상에서는 이게 생명이 아니라고 자꾸 죽이잖아요, 낙태해서.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이게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낙태 자체가. 하나님은 씨가 만나면 그 씨 만난 순간부터 생명이라고 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이 수태된 그 순간부터 아담의 죄의 전가가 일어나서 이 저주를 받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얘기하고, 노아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노아도 자기 씨에게 저주를 야기하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게 창세기 9장 25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아담도 세 아들이 있었죠. 최초의 아들 카인, 아벨, 그리고 셋이라고 하는, 세 명이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입니다. 카인, 아벨, 셋,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있었고, 노아도 역시 아들이 세 명입니다. 셈, 함, 야벳. 야벳이 제일 큰 형인데 하나님은 중요도의 순서대로 이렇게 놨기 때문에 셈, 함, 야벳, 그래서 둘째, 셋째, 첫째, 이런 순서를 놨어요. 노아도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담은 타락 후에 예언이 계시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낼 거고, 그게 이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다고 한 예언을 창세기부터 주셨어요. 그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주셨고, 노아의 타락 이후에 새 인종, 야펫이라고 하는 우리가 유럽의 중심이 되는 그 백인 인종, 그 다음에 셈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우리와 같은 동양인의 주신 그 선조인 셈, 그 다음에 흑인 계통의, 북아프리카의 흑인 계통의 그 막내 아들 저주받은 함. 그래서 사실 이게 인종적으로 나누면 이게 굉장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조심스럽죠. 요새는, 옛날에는, 저는 이제 전공이 영문과니고, 영문과에는 옛날에서는 흑인을 갖다가 블랙이라고 표현하는 게 너무 당연했고, 문학 작품에서도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새는 블랙이라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인종차별이 요즘 그런 세상이 돼서. 그래서 요즘 무슨 폴리스맨도 그렇게 표현 못하잖아요. 여자들이 왜 폴리스맨이라 그러냐. 맨은 남자의 뜻도 있고 사람의 뜻도 있는데 맨이라고 표현했다고 폴리스맨이라고 하지 말고 바꿔요. 자꾸 세상이 변했으니까 폴리스 오피서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요. 블랙이라고 흑인을 표현하지 말고 아메리칸이라고 표현해야 되고, 정말 불편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요새. 어쨌든 그런 타락 이후에 흑인들이 당했던 그런 역사상의 고통, 이게 바로 함의 저주 때문에 당하는 그런 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함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흑인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당했던 그런 노예 생활,
그죠? 뭐 중세시대엔 말할 것도 없고요. 지위도 갖지 못하고, 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도 그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흑인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런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담 이후에 그리스도의 계보는 아담 후에 그 후손으로, 그래서 카인과 아벨이 아니라, 아벨은 죽고 둘째 아들인 카인은 죄인의 그런 멸망의 길을 들어섰고, 마지막 셋째인 셋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고,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마리아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S로 시작하는 셈 후손으로, 그러니까 지금 셋, 아담의 셋째 아들인 셋, 거기 후손을 통해서 노아가 탄생이 되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도 셈, 그래서 S의 대문자를 가지고 있는 그 셈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거. 여기 이제 비슷한 점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살펴봤는데, 자, 첫째 아담이 실패를 했어요, 인간은. 근데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원래 첫째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려라,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줬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 뭘로 오세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권. 원래 아담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 세울 왕국이 아담으로 시작했는데 실패했잖아요. 또 마귀가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회복하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 땅에 왕으로 등극하시는 게, 그게 둘째 아담, 둘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 왕국을 세우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왕국. 그래서 천년 왕국도 다스리고. 근데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만 다스리세요? 아니죠. 하늘과 땅, 바다, 심지어 우주까지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에는 세 부류, 예수님 시선에, 이 하나님이신 시선에 세 부류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교회, 이방인들. 이게 오늘 오전에도 나눈 얘기고, 창세기에서도 이 모든 민족들을 다 다스리는 그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의 단어가 하나 이제 등장하는데, 28절에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여기서 등장한 단어가 이제 리플렌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다시 채우라. 아니, 왜 다시 채우라 그러죠? 왜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이 아담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루시퍼와 천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해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먼저 창조를 하셨는데, 이상하게 2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에 표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온 우주가 물로 덮여져 있는 이런 심판의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을 거두시고 물속에서 다시 지구를 꺼내시고 다시 아담을 창조하신 이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봤을 때 이게 논쟁의 단어가 돼요. 왜냐면은 아니,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믿는 사람들, 여기서 이제 교리가 갈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간극 아니면 재창조. 하나님은 세 부류, 유대인, 교회, 이방인, 아니면 시간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부류로 사람이 삼중구조, 영혼, 몸, 이런 것처럼 우리가 따는 땅도 이전에 땅이 있었고, 지금 우리가 따는 사는 땅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땅이 있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보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그 논쟁의 구절의 그 단어가 바로 리플렌시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해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냥 채우라로 돼 있고, 우리 성경에서는 다시 채우라라고 돼 있어요. 오늘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리플렌시. 자, 화면 돌려주시고요. 교리를 떠나서 먼저 사전적 정의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좀 알게 될 겁니다. 자, 검색에 가서 이렇게 리플레니시라고 하는 단어를 네이버에 가서 치면은, 리플레니시가 이제 보면은 뭘로 떠요? 네이버에 여기 옥스퍼드 영환사전으로 떠서 다시 채우다 이렇게 떠요. 뜻이. 자, 아래 두 번째 뜻도 다시 채워 넣다. 뭘요? 음식이나 물들을. 이런 식의 이제 뜻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 사전에서 이제 뜻을 찾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브리지 사전에 가서 보시면, 아까 옥스퍼드 사전이 있고요. 캠브리지 사전, 이거 다 현대 이제 사전들입니다. 가서 보면은 to fill again, 다시 채우다로 돼 있죠. 그래서 동의어가 뭘로 들어가요? 동의어가 refill. 우리 커피숍 가서 보면 커피 다 마시고 리필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햄버거집 가서 콜라 다 마시고 리필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다시 채우다. 자, 옥스퍼드 사전도 지금 다시 채우다. 캠브리지 사전도 다시 채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과거 옥스퍼드, 예를 들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했던 1600년대, 이제 17세기에는 다시 채우다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17세기에는. 그냥 없다도 아니고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전혀 사용에 용례가 없었는가, 그걸 한번 가서 살펴볼게요. 이게 이제 옥스퍼드 사전에 1700년경, 그러니까 1600년경 17세기 옥스퍼드 사전 가서 살펴보면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우다란 뜻으로 1405년부터 사용했고, 그런 용례들을 보여주는 사전에 이제 용례들을 이제 보여줘요. 이게 옥스퍼드 사전에 1번 뜻, 뭐 2번 뜻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장처럼 다시 채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었다. 근데 화면 돌려주시고요. 자, 옥스퍼드 사전, 이게 그 1600년경에 이제 사용했던 그런 의미들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은 6번에 뭘로 돼 있어요? To fill up again, 다시 채우다. 이게 1611년경 킹제임스 성경이 있었을 당시에 등장했던 리스토어. 리스토어는 뭐예요? 다시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리플레니시라는 뜻이 바로 리스토어랑 동의어로 다시 회복시키다, 다시 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용 용례가 언제냐? 여기 오른쪽 옆에 파란 박스 보시면은, 이거 1612년경에 사용되어 있다고 이렇게 용례가 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1612년부터 사용해서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 시대에는 안 쓰던 뜻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옥스퍼드의 이 리플레니시 어원을 가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옥스퍼드 사전의 어원.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리는 어게인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필은 이런 플래니르 같은 이런 과거에 쓰던 단어, 라틴어 플래누스, 풀이라는 뜻, 가득 채우다 해서 다시 가득 채우다라는 뜻, 이게 이제 옥스퍼드 사전 어원의 설명인데, 어떤 분들이 자꾸 이거는 1612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리플레니시에 붙은 앞에 접두사 우리가 보통 refill, repeat, 이런 다시의 뜻이 없다는 거, 이 당시 썼던 이 당시 등장한 그 단어들에는. 그래서 다른 사전의 용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거는 그 유명한 웹스터 사전인데, 웹스터 사전. 웹스터 사전의 1번의 뜻 자체가 to fill again, 또 build up again, 다시 채우다, 다시 세우다. 이게 1번의 뜻이에요. 2번의 뜻이 다시가 사라지고 그냥 채우다. 사람이나 동물을 채우다. 그래서 여기는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용례가 돼 있어요. 자, 웹스터 사전은 1번은 다시 채우다, 2번은 채우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웹스터 사전도 현대 뜻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 리플레니시의 어원을 가서 살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어의 어원이, 자, 중세 영어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야.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단어들 보이시죠? 리필, 리하고 리플레니르 하고 풀, 밑에 라틴어 플레누스의 어선 풀. 그래서 다시 채우는, 가득 다시 채우는 뜻이 합쳐져 있는 합성어 리와 플레누스. 이거를 제가 해석해 놓은 게 바로 요거예요. 자, 중세 영어 리플레니센 아니면 리플레니쉔, 채우다, 제공하다, 거주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 같은 어원인 앵글로 프렌치의 리플레니스에서 온 것이고, 또 같은 어원, 다 줄기들이 같아요. 이 단어들이. 그 줄기가 같은 리플레니르, 뜻은 다 채우다, 가득 채우다. 그 다음에 고대 프랑스에서는 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빨간색 글씨, 다시 채우다.
그래서 접두사 다시 플러스 플래니르. 이것은 어디 어원까지 올라가냐면 플레인과 라틴어 플래누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와 채우다가 결합한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영어의 replenish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전에 봤던 웹스 사전의 설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해놨고. 그래서 이 replenish 아래 가서 보시면 replenish를 언제 처음 사용했냐, 여기 first known use 언제 처음 사용했냐, 그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4세기로 돼 있어요. 14세기는 그 1401년부터 1400년까지를 14세기라고 얘기해요. 훨씬 더 이전이죠. 아까 옥스퍼드 사전보다. 그래서 여기 센스 1A 이렇게 사용한 용례에 대해서 14세기 처음 사용한 뜻 해석이 뭐냐고 여기 센스 1A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 화살표 박스 안에. 요걸 클릭하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아까 맨 처음에 갔던 1번 뜻으로 갑니다. 다시 채우다. 14세기에 다시 채우다란 뜻으로 이미 사용했다라고 웹스터 사전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용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re라는 접속사가 붙으면 우리가 fill이라는 단어에 re가 붙으면 다시 채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fill도 있고 refill도 있어야 되죠. replenish도 마찬가지예요. replenish가 있다면은 그러면 그냥 plenish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replenish가 만약에 다시 채우다의 뜻이 없고 그냥 채우다라면은 plenish가 없어야 돼요, 단어가. 근데 plenish라고 한 단어를 가서 찾아보면은 plenish라고 한 단어 여기 맨 위에 검색했죠. 웹스 사전에서 plenish라고 하는 단어는 re라고 하는 뜻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어원도 라틴어에서 똑같고 그냥 to fill 채우는 걸로 똑같아요. re만 빠질 뿐이지. 왜냐면 plenish이니까. 그러면서 이 plenish조차도 언제 처음 사용했냐, 여기 박스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513년. 오래됐죠. 플랜시도. 플랜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 re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서 replenish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플랜시라는 단어에 re가 붙으면은 다시란 뜻이 되는 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제가 지금 교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전적 의미를 그냥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1513년 16세기부터 사용한 기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러면은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다시 화면 돌려주시고, replenish를 다른 구절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거는 다시 채우다의 뜻이 될 수 없다. 그게 이제 예레미야 뭐 31장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구절들 들으면서 다시 채우다가 아니라 그냥 채우다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친 혼을 내가 충분히 만족시켰으며 슬퍼하는 모든 혼을 내가 저마다 다시 채웠기 때문이라. 아까 replenish의 뜻 자체에서 어떤 뜻이 있다고 얘기해요? replenish는 다시 restore하는 뜻이 있어요. 회복. 그럼 이전 상태로 돌리겠다는 걸, replenish에 그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어색한 거의 뜻이? 지친 혼을 내가 충분히 만족시켰고 슬퍼하는 모든 혼을 내가 저마다 이전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채우다라는 뜻이. 이건 유다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에스겔서 26장 2절에 우리가 보통 이제 두로라고 하는 지명, 지금 우리가 티루스라고 하는 지명으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티루스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서 괴로움 당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 보고 자기네가 이제 우리가 그럼 예전 상태로 회복하겠구나, 이 구절입니다. 26장 2절 에스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아, 이는 티루스가 이제 예전 성경에 두로입니다. 두로. 티루스가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말하기를, 아하, 백성들의 관문들이었던 그녀 예루살렘이 무너지니 그녀가 나에게로 돌이키는도다. 이제 내 수하에 들어오고, 이제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예루살렘이 무너졌으니까 티루스 내가 다시 채워지리라. 언제로? 이전 상태로 회복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뜻이 명백한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제 제가 반박하고 변론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2절에 가서 보시니까 이런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늘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날짐승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들 안에 있는 물들을, 여기는 그냥 채우고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가서 보시면 fill로 돼 있어요. fill. 플랜시나 replenish가 아니라 fill. 그럼 fill이 있으면은 위가 붙으면 refill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fill로 채웠고 28절에는 replenish라고 채웠으니까 이거는 원어로는 같은 단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해요. 원어로는 같은 단어다. 그래서 히브리어 말레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fill, replenish 같이 썼다. 그러니 이게 다시 채우다가 아니라 채우다로 돼야 된다. 근데 똑같은 단어, 원어가 창세기 9장 1절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노아의 얘기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노아에겐 이게 해당되는 멀쩡한 얘기죠. 왜요? 노아 이전에 땅을 채우고 있었던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노아의 가족만 살았으니까 다시 이전 상태처럼 채우라는 거예요. 다시 채우라. 여긴 말이 되죠. 근데 아담에게 이것을 적용하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반박의 주장들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담 이전에 존재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루시퍼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출발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면서 시작했고, 그 창조할 때 천사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찬양을 하고. 근데 갑자기 1장 2절에 심판받아서 공허하고, 그죠?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의 깊음에 있고 물로 덮여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단순히 지구만 덮여있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물로 덮여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우주의 대홍수가 격변이 일어난 일이 한 번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 물에서 지구가 물 밖으로 나오고, 우주에 있는 궁창, 지금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둘째 하늘을 하나님이 물기를 다 빼시고 어떻게 돼요? 이 셋째 하늘, 하나님 발밑에 두꺼운 물층으로, 얼음층으로 다 우주 표면을 얼리셨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 발 아래에 있는 유리바다, 얼어있는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표현을 해요. 원래 우주를 덮고 있는 물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표현인데, 그 이전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을 보고 다시 채우라고 명령을 줘요. 아담도 이미 알고 있어요. 뱀이 와서 유혹을 하죠. 성과학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떤 존재를 알고 있어요? 신들을 알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존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fill이나 replenish,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같은 원어를, 영어 단어를 분리시켜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왜 이 단어들을 똑같은 원어로 이렇게 분리시켰나.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하늘이 하나예요. 단수예요. 창세기 2장 1절에는 이 하늘을 하늘들이라고 얘기해요. 원어로는 같은데 하나는 단수로 쓰고 하나는 복수로 쓰고.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이에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 유명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게 하나님인데, 어디는 하나님으로 썼고, 아까 제가 성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 거기는 복수잖아요. 신들. 그것도 똑같은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단어는. 근데 어디는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어디는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성경을 나눠 놓은 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뭐 어떤 가수들이 이제 제목으로도, 유행가 제목으로도 쓰는 그런 단어예요. 큐리오스. 뜻은 주인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큐리오스. 그래서 구약에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든가 아니면은 LORD가 다 대문자인 여호와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여호와를 단어를 향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 똑같은 주인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하는 L만 대문자로 쓰는 그런 히브리 말을 이 큐리오스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다 큐리오스예요. 이게 헬라어에는 대문자 뜻이 없고 대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다 큐리오스. 근데 큐리오스라고 한 단어 안에서도 여호와라는 단어와 영어로 다시 번역할 때, 이 큐리오스라는 동일한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다시 여호와라는 뜻을 알려주는 대문자 에로알리드라든가, 아니면 대문자만 에린, 로드, 아도나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봤듯이 Sir, excuse sir 할 때 보통 선생님 뭐 이런
존칭의 표현 쓰잖아요. 그럴 때 SIR로도 번역을 해요. 그럼 똑같은 원어인데도 영어 성경이 이렇게 분류해서 알려주는, 이게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이에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같은 언어라도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이 알려주는구나. 이 같은 말레라고 한 단어도 feel과 replenish를 분류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눠놓은 거예요. 이건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과 이 은혜에 감사드려야 될 거죠, 우리가. 왜 킹제임스 번역학자들이 나눠놨는가, 이거를 우리가 명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 화면 넘겨주시죠. 최근에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러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채용할 수 있었어요? feel이라는 단어를 채용할 수 있었어요. 플래닛도 있었고. 근데 뭘 채용해요? replenish를 채용해요. 아니, 이거 킹제임스 성경이랑 똑같이 갖다 베껴 쓴 거 아닌가요? 제가 밑에 빨간 크립이라고 한 단어 밑줄 쳤죠. 이게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move로 돼 있어요.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고. 여기는 기어다니는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킹제임스에서 그대로 베낀 건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어를 영어 성경으로 역으로 번역한 성경책에서조차도 어떤 단어를 채택했어요? replenish를 채택했어요. 제가 과거에 창세기를 배울 때, 과거에 이제 흠정역 공부할 때 그때 교재, 창세기 교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관련된 거. 여기 이제 영어 사전에 이제 사전적인 정의를 이렇게 가져왔어요. 리플레니시, 잉글리시 영어 사전에 있다 하면서 어게인의 뜻이 들어가지 않고 대부분의 이 re라고 하는 접두사와 함께 쓰이는 대부분의 단어는 어게인이라는 뜻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는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써요. 여기 보면 replenishen, replenis, replenir 다 들어가 있죠. 단순히 그냥 채우다라고 돼 있다라고 이렇게 영어의 정의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아까 정의랑 부딪히죠. 여기서 뭐가 빠졌어요? refill하고, 그죠? refill하고 이런 게 빠졌죠. 사실 이 영어가 어떤 영어 정의인지, 어느 영어 사전을 했는지를 얘기를 안 하니까. 다시 화면 돌려주시고요. 제가 그럼 과연 이 번역자께서 그걸 몰랐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해서 증언을 합니다. 이미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고, 심지어 많은 목사들이 웹스터 사전에 이런 용례들 따라서 1400년경에도 이미 다시 채우다를 이렇게 사용한 이런 용례들이 있다고 이미 많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이거를 추구하지 않는 교리를, 그분은 간극을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간극을 안 믿기 위해서, 이거를 덮기 위해서 반쪽만 진실을 얘기하고 반쪽은 얘기를 안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거짓말이 돼버려요. 우리가 1%의 진실을 섞어서 얘기해도 전체적으로 결과적으로 가서 보시면 거짓말이 돼버린다면, 진실은 1%가 섞여 있지만, 그럼 반만 얘기해요. 리플레니시에는 채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와 반면에 다시 채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럼 양쪽을 다 얘기하고 양쪽의 사용 용례가 다 있으니 나는 다시 채우다는 뜻을 채용 안 하고 그냥 채우다를 채용해서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올바른 설명이지, 다시 채우다는 뜻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걸 다 지워버리고 역사적인 이런 사전적인 용례들도 다 덮어버리고 절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리플레니시는 오직 채우다의 뜻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궁극적으로는 뭐가 돼요? 거짓말이 돼요. 거짓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리플레니시라는 단어가 왜 논쟁의 중심에 있고 중요한가? 해석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고 믿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가진 중요성은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10번째 시간까지 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단어가 가진 중요성이 바로 제가 창세기 1장,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했던 간극과 재창조의 교리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교리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사전적 정의만 얘기한 건데, 지금 교리적으로도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믿음의 갈림길에 서서 나는 이쪽을 선택하겠다, 이쪽을 선택하겠다, 그런 자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가지 주장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이렇게 선택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게 올바른 설명 방법이지, 내가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 이쪽을 죽이려고 이쪽은 아예 거짓말이고 이쪽을 믿으면 안 되고 라고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
역사적으로도 사전적 정의가 그걸 얘기 안 해준다고 제가 오늘 변론을 잠깐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다를 수는 있어도 자신의 주장을 위해서 하나를 감추고 다른 하나를 강조하고 그것만 부풀려서 포장하면 결국 거짓으로 감추고 설명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진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부풀려서 얘기하면 그것은 곧 속이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속는 자, 둘 다 각자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각자 조심하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제가 이제 오늘 그걸 설명하면서 리플레이션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온 땅의 표면 위에 씨를 지닌 모든 야채마다 너희에게 주었고 씨를 내는 나무에 속하며 과실이 있는 모든 나무마다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너희에게 그것이 음식이 되리라. 예수님이 우리 지금 마태복음 13장도 우리 주일 오전 예배로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씨를 맺은 열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사람에게 이 당시 채식하는 모두가 다 채식해준 육식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채식한 사람에게는 이 씨를 맺는 나무와 채소가 열매가 된다 그랬죠. 나중에 이걸 비유의 말씀으로 뭘로 이렇게 계시해 주세요? 점진적으로 씨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서 사람이 성장하고 마음밭에 심고 이 얘기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발전시키세요. 마치 여기 씨가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육식을 연명하기 위해서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을 다 살찌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다 끌고 가시는데 여기 창세기에서 마침 씨를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 물론 사람은 풀도 먹을 수 있죠. 근데 여기 사람에게 음식이 되는 것은 씨가 들어가 있는 반드시 채소와 과실, 열매라고 얘기해요. 씨가 들어가 있는. 이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말씀으로 살게 되는 그런 걸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히려 풀은 사람의 먹이가 아니라 30절에 풀은 이들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땅에 있는 각각의 모든 짐승에게 공중에 있는 각각의 모든 날짐승에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각각의 모든 것에게 모든 푸른 야채의 저마다 음식으로 주셨느니라. 그러자 그것이 그렇게 되었더라. 이사야서 가서 보시면은 어린 양이 풀을 뜯죠. 소가 짚을 먹죠. 사자와 늑대도 그와 같이 풀과 짚을 먹는다고 돼 있어요. 여기 물론 짐승들도 채소가 그들의 음식이 되고 이게 바로 아담 시대에도 이렇게 했고 홍수 이전 시대에 이렇게 됐고 나중에 예수님이 와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 깨끗하게 단장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왕국에서는 다시 이 땅에 사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렇게 부활한 몸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땅에는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사람을 출생하면서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그런 백성들이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게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 이런 채식으로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동물도 사람도 육식을 다 금하고 다시 채식으로 바뀌게 되는 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런 때에 다시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고 늑대도 어린 양처럼 풀을 뜯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31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만드셨던 모든 것을 저마다 보셨는데 각자 만들었던 그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서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땅도 있고 사람까지 다 보시면서 보라 그것이 아주 좋았더라. 그리고 그 저녁과 아침이 여섯째 날이었더라. 그래서 여섯 번째 날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래서 6은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6일 창조제와 같은 이 6은 사람의 숫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땅을 다스리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를 짐승의 수를 뭐라고 얘기해요? 666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삼위일체처럼 666 그게 이제 사람의 수라고 이제 짐승의 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66과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여섯째 날 창조된 사람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다 이렇게 마무리하시고 2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창조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 이제 1장을 통해서 우주 그다음에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까지 다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화를 한 장 안에 넣었는데 우리가 이걸 10시간 동안 살펴본 거예요.
이 안에 등장하는 단어, 처음 등장한 단어와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교리들이 이제 계시록까지 펼쳐져 있는 그런 중요 교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런 것들 천천히 살펴봤고, 뭐 초창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진도가 느리게 나간다고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창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시편 19편 1편에 창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19편 1편에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그래서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을 처음에는 하나로 만드셨는데 2장 1절에 가서 보시니까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게 하늘이 세 개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기권, 우주, 하나님이 계신 곳. 원래는 그냥 하늘과 땅 이렇게만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나눠지게 되는 계기가 이제 여기에 이제 마귀, 루시퍼의 타락이 있고 사탄 마귀가 생겨나고 하나님 존전에 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마귀들이 생겨나고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궁창을 만들게 되는 이런 이유가 생기면서 이제 하늘들이 나뉘는. 그럼에도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 이런 별들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게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는 이 땅에 이제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격이 만들어진 것. 제가 오늘 그 봄비가 이렇게 내리고 꽃잎이 활짝 열리고 아주 그냥 오늘 녹색이 너무나 녹색답게 그런 봄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바로 창조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격을 드러낸다. 근데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이 그들 안에 명백히 저와 여러분 안에 명백히 남아있고 나타난 까닭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 드러나 보이는 창조물들을 통해서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세상에 드러나 있는 창조물을 통해서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그분의 하나님다운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 동식물을 통해서, 그죠? 짐승을 통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 같이 이렇게 사람의 겉모습을 통해서도 만들어진 것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변명거리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분을 알고자 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다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거를 안 믿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강제로 열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강제로 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발 귀 좀 열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지고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마음에 문을 이렇게 노크를 하면은 문을 열 준비를 하고 문을 좀 열어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을 닫고 안 열어요. 밖에서 아무리 놓고 귀찮습니다. 가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난 지옥 안 갑니다. 있어도 내 발로 들어갈게요. 이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서 다 자기 발로 지옥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알만한 것들은 다 알 수 있게끔, 우리 눈을 통해서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귀하니까 아까 시편 8편 읽었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된 이후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우주와 온 우주, 하늘과 땅을 다 만들고서 너를 위해 만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무수히 많은 별들과 이런 것보다도 내가 너를 귀하게 생각하고 난 너에게 관심 있어. 별들이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아도요, 얼마나 많냐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이 지구에 있는 그 해수욕장에 바다의 모래수만큼 많다 그래요, 별들이. 그럼 뭐 이거 셀 수 있어요? 모래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세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들이 많아도 나는 이 땅, 지구에만 관심이 있다. 왜? 이 안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시편 8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먼저 보여주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다는 거, 5장 7절에 이렇게 하게 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머리털도 다 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참새의 먹이까지도 다 직접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너희가 염려를 맡기고 이분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신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창조 시작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28장 23절부터 2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와 권능을 갖고 계신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28장 23절. 하나님께서 그것의 길을 이해하시나니, 하나님이 지혜에 대해서 그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의인하러 안 하고 그것이라고 중성 표현했습니다. 그분께서 그것의 처소를 아시는도다. 하나님이 지혜가 어디서 나오시는지 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는 그분께서 땅의 끝들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기 때문이니 바람들의 무게를 재기 위함이시라. 바람이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무게를 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분을 전능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눈에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바람의 무게를 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즉 그분께서는 측정하여 물들의 무게를 재시느니라. 이 지구에 있는 온 바다의 무게를 우리가 어떻게 잽니까? 추측만 할 뿐이죠, 과학적으로. 그거를 정확하게 저울에 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비를 위한 칙령을, 어디 비가 내리고 이 명령들을 다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천둥에게 나오는 번개를 위한 길을 만드셨을 때라. 이 모든 걸 다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지혜를 보셨고 그것을 지혜를 선언하셨도다. 그분께서 그것을 지혜를 예비하셨으니 진정 그것을 샅샅이 찾아내셨도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 이해하는 그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어디서 와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과 대결해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둥을 만드시고 번개를 어디 치시겠다고 하시는 그분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짝 낮추는 게 이게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적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은 없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한번 견주고 대결 좀 해봐야 되겠다. 이게 지금 죄인들의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천둥을 만드시고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은 별들을 만드시고 그 별들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지금도 매 순간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피를 돌리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호흡이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묶어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과 어떻게 대결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계속 그 상태로 살다가 머물고 그 상태를, 생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한 형제님하고 제가 그런 상담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명령 하나만 딱 주셔. 하나, 최고의 명령을 딱 하나. 그 명령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왜요?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요. 저는 아담 뱃속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왜 내가 지은 죄도 아닌데 자꾸 저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태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억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담처럼 저렇게 성과학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안 먹었어요. 왜 근데 같이 먹었다라고 자꾸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죄인도 아니고 죄인도 되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하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줄게. 어떤 기준? 예수님을 너의 앞에 놓을 테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요 기준을 한번 줄게. 근데 요 기준은 모든 사람이 동등해. 너가 아담 속에서 죄를 안 지었다, 억울하다고 하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제시할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 기준점을 한번 놓을 테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은 너는 그게 억울하다는 걸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면 그건 나도 어쩔 수 없다. 요건 똑같은 기준이기 때문에 요렇게 원칙을 줄게. 내가 너가 아담의 속에서 죄를 안 지었다고 억울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주신 명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요거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 근데 지금도 가서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저쪽부터 싫다 그러거든요. 그죠? 저쪽부터 싫다 그러고. 근데 어떻게 돼? 그 와중에 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저를 지옥에서 형벌에서 구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저를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요? 제가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 구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창세기 2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